2020년 경자년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덕담을 건네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런저런 소망을 품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지난해보다는 좀 더 나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들의 기대와 바람처럼 새해는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매스컴에서 전하는 새해에 대한 각종 지표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전반적으로 새해에는 살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는 이데올로기가 져서 대화는 실종된 채로 서로가 청산되어야 할 적폐로 인식하면서 마주 보리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끊임없이 사워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잘못된 정책으로 잘 나가던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사회는 동성애를 비롯한 반윤리적인 문화가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사회 구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의 한국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사회의 버팀목으로 우뚝 서 있어야 할 교회마저도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선교 역사가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교회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정부 통계청의 종교인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제1종교는 기독교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한국교회는 예언자적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공인되어 국가교회가 되고 외형적 가장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럽의 중세기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교황을 가리켜서 태양이라고 말하고 황제를 가리켜서 달이라고 말할 정도로 교황의 권위가 더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유럽의 중세기는 거의 완벽한 종교 세계였습니다. 요람부터 무덤까지 교회가 모든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중세인들의 종교적 열정과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이 시기에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 건축물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왕성했던 그 시기를 가리켜서 후세리의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암흑기라고 평가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다 이 말입니다. 교황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불리는 15세기는 로마 가톨릭 교회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부패한 교황들이 줄을 잇던 시대였습니다. 1451년 교황 아마데오 8세는 교황청을 매수하여서 8살이던 자신의 아들을 제네바시의 주교로 임명을 했습니다. 교황 알렉산더 6세는 1492년 추기경단에 돈을 뿌려서 교황이 되었습니다. 돈이면 주교도 될 수가 있고 교황도 될 수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돈으로 성직을 매매하는 것이 관행일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이런 타락은 교황에서부터 말단 수도사에 이르기까지 광법이었습니다. 군주론의 저자인 마키아벨리는 당시에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부도덕한 시대의 원인은 바로 교황의 부도덕에서부터 시작했다. 돈으로 성직을 매수한 사제들은 글을 읽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반면에 평신도들의 지적 수준은 높아져만 갔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시대의 상황에서 일어났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한국인들의 종교적 심성에 바탕을 둔 교인들의 열정은 뜨거운 기도, 뜨거운 전도, 뜨거운 헌신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적 성장을 자랑하듯이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 건축물들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화려함을 추구하는 한국교회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교회 성장이 위기다라는 말이 나오더니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마이너스 성장이 점점 고착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와 도덕성에 견주어 보았을 때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할 만큼 비상식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염려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세상이 한국교회의 존립의 위기를 놓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 구조와 의식이 이전의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구의 감소는 국가 전체 위기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도 총 출생아 수가 전년에 비해서 8.6% 감소했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 198개국 가운데 1명 미만인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농촌의 학교가 아이들이 없어서 폐교가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지금은 서울 대도시의 학교들이 아이들이 없어서 폐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결국 교회 교인들의 수 증가가 멈추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젊은 세대들은 이전의 공동체 문화가 아닌 철저히 개인적 문화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 문화는 어딘가에 구속되거나 얽매이기를 싫어하는 의식의 변화로 탈종교화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어떤 종교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2017년도에 56.1%였습니다. 이것이 30대 이하의 젊은 층으로 내려가면 더욱더 심각해지는데 61%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젊은 층들은 교회만 싫은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얽매이는 제도화된 종교 자체가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교회 내분이라는 분쟁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받쳐주는 중요한 자본은 신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를 가지고 우리는 신용사회, 신뢰사회라고 말합니다. 사회 모든 구조와 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히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신뢰가 무너지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뢰가 무너지면 현대사회에서 건강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이토록 중요한 신뢰를 분열과 다툼으로 인해서 스스로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은 급증하고 가난한 교인들은 늘어나고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의 교세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희망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고 또 믿고 있습니다. 교회만이 희망이다. 사실입니다.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일제강점기 비롯한 힘들고 어렵던 시절에 이 땅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나라와 민족의 고통을 끌어안고 함께 몸부림치며 기나긴 어두움의 터널을 함께 헤쳐나왔습니다.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젊이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안내해주는 길라잡이요 등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상 사람들도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라는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동의할까요? 어쩌면 다수의 사람들은 우리들이 이 부르짖음에 글쎄 라고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겠습니까? 아니면 강하게 웃기지 마라 라고 반문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앞의 그림은 배가 좌초된, 이처럼 배가 좌초되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기 위해서 아폴리아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이 아폴리아 상태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할지 모를 정도로 복잡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위기보다 더 심각한 단계입니다. 위기는 그나마 어떻게든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폴리아는 위기 다음의 상태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감, 곧 일종의 충격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잡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이 땅의 교회에 처한 상황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고난의 시기에 등불이었던 희망이었던 한국교회가 비고호감 종교로 전락한 이때 위기를 깊이 인식하고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한국교회는 흔들린 한국사회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 앞에서 더 이상 물러서거나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느냐 주저앉느냐는 소위 한국교회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적 요청 앞에서 우리 교단에서는 걷는 표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교단의 표를 금년의 방향성으로 정하고 한 해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힘차게 두 주먹 물고 쥐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구원을 약속하셨고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나서 어떤 금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누구든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온 인류에게 미칠 건 기쁨의 소식인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복음 앞에 다시 서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만모니즘화되고 세속화된 교회가 먼저 복음으로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새로워진 교회가 다시 일어나 세상의 빛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본질이요, 새로워지는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들의 이 물음에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리더십이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다원화된 우리의 시대는 절대주의가 용납되지 않는 상대주의적 시대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제도화되고 규범적인 것을 거부하고 탈제도와 탈형식화된 삶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모든 부분에서 리더십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가정과 교회와 국가라는 공동체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가정과 국가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리더십의 회복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은 일반 사회적인 리더십으로는 안 됩니다. 전통적인 의식 구조에서 익숙했던 그런 리더십으로는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리더십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리더십입니다. 영적 리더십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리더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하는 리더십입니다. 본문의 느헤미야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제5대 왕인 아닥삭스다 제20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온 그 형제 하나니와 그 일행으로부터 바벨론으로 들려왔던 사람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과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진 채로 있고 성문들도 불에 탄 채 거들었다는 소식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민족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민족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들었던 예루살렘 성과 성문들의 소식은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파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들었던 예루살렘 성이라는 건 슬픈 소식은 자신이 주군으로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서는 유대의 백성들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공사는 마음만큼이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산발랏을 비롯한 사마리아 출신 관료들의 집요한 방해와 거짓 고소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결국 아닥삭스다 왕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림으로써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공사는 중단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나마 일부 재건되었던 예루살렘 성은 또다시 많은 부분이 훼손되고 성문들은 불에 탄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와 같은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은 바로 이런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의 반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민족이 아무런 현실의 고통을 듣고 주저앉아 슬피 울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 부응하지 못하고 도리어 고난당하는 참아 견디지 못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애국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민족을 위해 슬픔에 잠긴 채 며칠 동안 애끓는 심정으로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해야 할 영적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진실한 성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에 크게 슬퍼하게 됩니다. 나라 민족의 암울한 현실을 보고 목마른 심령으로 눈물 흘려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마지막 13장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계획하고 기도로 추진하고 기도로 마무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리더는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요, 기도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애통하며 금식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오늘의 우리도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해야 할 영적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스스로 희생하는 리더십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는 포로의 천한 신분으로 상당한 지위에 올랐던 소위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곳에 태어났던 이민 3세입니다. 그는 2000km 떨어진 조국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그는 지금 페르시아의 제국 수산궁에서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가 비록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돌을 던질 사람은 없습니다. 속담에 고생을 벌어서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모든 영화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이스라엘 재군과 부흥을 위해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습니다. 물론 비참하게 무른 예루살렘 성벽을 구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은 52일 만에 완공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어나면 혁신의 성벽이 다시 수축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시 부흥되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 공동체가 처한 곤경을 자신과 무관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이 지금 수산궁에 숨기고 있는 영화를 수치로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동족이 지금 곤경에 처해 있는데 자신은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죄라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민족이 당하는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여겼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자신과 이스라엘을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여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언제나 개인적으로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민족이란 전체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을 때에도 민족 전체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민족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민족 전체가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운명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스라엘은 민족애가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려 2000여 년의 세월을 나라 없이 세계 곳곳을 방황하였다가도 다시 하나로 모여서 국가를 건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한국교회는 성장이 정체된 것도 모자라서 교인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역량도 퇴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도 슬프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도리어 퇴보하는 현실로 인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염려하며 기도하며 위에서 희생하려고 해보셨습니까? 교회 일하고 오면 저 뒷줄을 밀어놓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 삶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목회가 점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이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교인들의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와 자신을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부흥이고 자신의 부흥이요 가정의 부흥으로 여겼습니다. 신앙이 좀 그래 나름대로 괜찮다는 가정에서는 자녀들 가운데 한 명은 목회자로 세우려고 서원을 했습니다. 교회 하나를 건축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일으키는 일에 전적으로 희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따로 국밥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교회 따로, 자신 따로, 가정 따로.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운명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1년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년간 10년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함께 이어지는 영원한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 구성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런 지체들은 다른 지체와 별개가 아니라 한 몸인 것입니다. 지체들은 다른 지체가 고통을 당할 때에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형편에 무관심하고 형제의 고난을 보고서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의 운명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소망입니다. 성도의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입니다. 성도의 삶을 짜고 짜내면 교회가 나와야만 합니다. 필연적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명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참으로 교회답게 세울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안타까운 현실로 인해서 희생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금식 기도하며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미라이 되기를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 앞에서 희생하기로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참된 영적 리더십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둘째로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성교를 재건한 후 유대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과 함께 말씀 부흥의 시간을 갖습니다. 온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기대하는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워져야 할 기준은 말씀입니다. 제도나 건물이 아니라 시스템이 아니라 말씀으로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수문화 광장에 모였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초막절을 지키고 제사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지하며 말씀의 건강한 제도를 새롭게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봉헌자들을 세우고 통솔자들을 임명하고 거주자를 정하며 예루살렘을 명실상부한 신앙의 중심지로 세우면서 마침내 성전 봉헌과 함께 느헤미야의 사역은 마무리가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를 통해서 나아가야 할 교회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회백하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세워져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신앙 중심, 교회 중심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유럽 중세 시대의 어두운 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심으로 따진다면 중세 시대는 결코 암흑기가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적절만 하더라도 보면 저들의 종교적 열정과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유럽의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 건축물들이 대부분 그 시기에 세워졌습니다. 로마에 간 베드로 대성당 그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성기순례도 가장 활발했으며 성물 수집도 대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원 중심의 경건한 삶과 예배도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본다면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변질시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지만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에서 중요한 구호는 본질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였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신앙의 중심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행함의 유일한 규범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대신하거나 성경 위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오직 성경은 성도의 신앙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뒷전이었습니다. 제도와 권위가 우선이었습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로 성경의 자리를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게 된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중세 시대처럼 오늘 한국 교회는 종교심으로 따진다면 분명히 암흑기가 아닙니다. 중세 유럽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에서는 종교심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각종 신앙 서적들이 넘쳐나고 화려한 교회 건축물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성도가 상징하듯이 오늘의 한국 교회는 분명히 위기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있어서 신앙의 기준은 과연 오직 성경일까요? 세상의 가치와 이데올로기, 개인의 판단 기준은 아닐까요? 화려한 교회 건축물이 성경의 권위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성경을 자신들의 마음에 맞도록 재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삶과 행위에 있어서 유일한 규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에라스무스는 1503년에 출간되었던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주는 안내서라는 책에서 교육을 받은 평신도 남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성경을 아는 평신도들의 등장에 달려있다. 교회의 미래는 성경을 아는 평신도들의 등장에 달려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의 가치와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는 이런 사람들의 미래의 등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새로워짐으로써 교회를 새롭게 하는 자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 성도들은 말씀의 본질을 향해서 항상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변화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성도가 변화를 받아 새로워진다는 것은 성경으로 온전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본문의 17절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기독교는 비난을 들은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이런 수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는 이런 수모를 받으며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붙잡고 본질로 초심으로 사명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영적 리더십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꿈 같은 일을
꿈같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복의 노래를 부르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이 가득한 이 땅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검은 이 한 해를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